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생 수고를 하고도 헛수고라고 말하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실패하는 한 가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늘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또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참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영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영,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푸뉴마,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계속해서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란 말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알레, 데이아,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성경에는 진리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여러 다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알레데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 알레데이아가 똑같이 사용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데이, 이 말씀이 할지니라, 헬라 데이가 할지니라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보면 이 데이라는 똑같은 할지니라 이 데이가 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이 보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말씀이 대의입니다. 할지니라 대의, 합당하다, 반드시,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참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알레, 디노스, 알레디노스입니다. 이 알레디노스란 말은 같은 알레디노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 진실입니다. 진실, 이 말이 알레디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 진실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을, 이 단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진실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지니라, 이것은 합당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씀합니까? 분명히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제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정언하신다 했습니다. 누구를 정언하십니까? 예수님을 정언하러 우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에 하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인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참 예배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전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 66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실한 그리고 성령, 진리, 말씀.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한 예배, 참 예배,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배는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사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이것이 참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집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전설 같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 13권에서 14권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성경학자이며 대설교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말씀의 능력자는 없습니다.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의 설교 속에는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식한 지식적인 이야기, 철학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늘 사모하고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화가변을 보게 되게 하시며 위험한 길을 가다가도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만 우린 전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10절, 11절, 14절, 신명기 4장 2절, 12장 3절, 잠언 30장 6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 휘포크리테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는 외식이란 말은 헬라어에는 휘포크리테스, 이 말씀은 외식이란 이 말은 휘포크리테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면선자, 위선자, 이중인격자, 탈을 선자.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외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그러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이며 진실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서 다른 것을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을 말씀으로 우린 전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넘어가지 말라.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말들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50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아모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가서 4장 11절에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내 신부야 말씀하면서 신부의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입에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 밑에 꿀이 머금고 있습니다. 젖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 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꿀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성도들은 항상 그 입에 꿀이 있어야 됩니다.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절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몹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이 자기 소견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몹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전부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시대가 타락했을 때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대단히 말씀 듣기가 귀한 시대가 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이 타락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날이 이를지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 에베소서 6장 1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상 소리 듣는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있는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는 말을 함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 사정,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탐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소리를 하고 기도 마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고 당신이 원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수많은 말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11절 그리고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극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11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이 뼈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대언.
이 대언이란 말은 너 말을 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을 거듭합니다. 국가가 지금 난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인정도 다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시대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느니라.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3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뼈 저 뼈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